습니다. 시작. 살아났다고요. 별로 안 기쁘세요? 얼마나 기쁜 이 날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허물이 많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 허물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때로는 지구멍이 있으면 막 숨고 싶은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죄와 허물, 얼굴도 들지 못하고 살아갈 만한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요, 너무 비참했어요. 너무 비참했어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죽을 수 있을까? 그런 죄인 중에 죄인도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참혹하게 잔인하게 죽으신 예수님 아니십니까? 십자가에 달리면 수일 동안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가 죽는데, 우리 예수님은 단 몇 시간 만에 죽었어요. 얼마나 힘들었든지, 얼마나 잔악하게 돌아가셨는지.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십자가, 그 죽음 앞에 우리들의 죄와 허물과 모든 수치가 감추어졌다는 거예요.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떳떳하게 얼굴 들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얼굴 한번 떳떳하게 들어볼까요? 턱을 좀 이렇게 당기시면서 자 시작.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 놀랍고 그 예수님이 오늘 살아나셨기에 오늘 축복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죽으셨다고요. 본문 말씀 볼까요? 5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50절. 자,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소리를 지르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셨어요. 죽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잠깐 기절했겠지.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 고마 상태에 빠지면 수일을 정신없이 있다가 깨어나는 것 아니냐? 아니에요. 영혼이 떠나갔어요. 숨이 멈췄고 심장이 정지됐고 내가 죽었어요. 그렇게 숨을 거두신 예수님을 볼 때 제자들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 이제 절망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에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작하고 계셨을까? 먼저 51절 말씀 볼까요? 51절,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건데요. 자,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이 숨을 거두셨을 때에 성소의 휘장을 찢으셨어요. 이 성소의 휘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소에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고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제사장들도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1년에 한 차례밖에 못 들어가요. 죄인들은 그 누구도 그 지성소 안을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그렇게 막혀져 있던 휘장을 찢으셨다고요.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두껍고 무거운지. 4m나 되는 그 무게가 있는 그 휘장을 하나님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셨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은 그 휘장을 찢으면서 열었다는 말씀이에요. 구약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두려워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 줄 알았어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그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잖아요. 그리고 말합니다. 난 이제 죽게 되었구나. 난 죽었다. 그런데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분이엘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만났는데 죽지 않았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화로다 화로다 화로다, 나는 이제 죽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죄인인 우리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고 가까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휘장을 쳐서 들어오지 말라,
들어오다면 죽는다, 만나면 죽는다라고 했던 그 휘장이라고요. 그 휘장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찢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히 떠나셨다라는 이 말은 떠나셨다는 말도 뜻도 있지만 용서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영원히 떠나셨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우리에겐 큰 은혜요, 감사요, 기쁨이요,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게 하신 그 예수님,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날, 우리는 가장 축복의 날인 거예요. 기쁨의 날인 거예요. 그 기쁨과 감사가 우리에게 있는 날이 예수님이 죽으신 날 아니겠습니까? 왜요?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셨으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며칠 만에? 3일 만에. 요즘 젊은 친구들은요, 사흘이라는 말을 몰라요. 지난번에 뉴스에 나왔잖아요. 심심한 감사를 표한다고 했더니 왜 감사를 하냐고, 뭐가 심심하냐고. 참 요즘에 단어들을 몰라요. 사흘 만에 그랬더니 사흘인 줄 알아요. 나흘인 줄 알아요. 나흘. 이게 사흘로 알아요, 그 친구들은. 그래서 다시 정정하고 잘 묻습니다. 며칠 만에요? 3일 만에.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놀랍습니까? 죽어도 감사, 살아나니까 더욱 감사해요.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기쁜 날, 안식 후 전날 부활하셨으니까 찬양 올려드리잖아요. 우리가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기쁜 날.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날이냐고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오늘이잖아요. 여러분, 공연장에 그 무대가 열리면 공연이 시작되어져요. 그리고 공연이 끝나면 무대의 막이 내려오는 것 같이, 오늘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하나님은 그 무대의 휘장을 여는 것처럼 하늘의 문을 여시고 지성소의 그 문을 여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죄의 문제, 불행했던 모든 문제, 어둠의 모든 문제, 막혔던 모든 문제의 문을 활짝 여는, 하늘의 문을 여는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사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도 죽지 아니하고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들은 축복의 삶이에요. 이 놀라운 삶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또 하나의 문을 여신 것이 있는데요, 본문 5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아멘. 예수님이 죽었을 때 또 하나의 문이 열렸는데 그것은 바로 무덤의 문이 열렸어요.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들이 거룩한 도성으로 다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말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고 영광이요 축복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죠, 환상이죠, 꿈인 이야기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죽었다 살아나셨대. 그건 남의 얘기처럼 들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죽었던 내 가족의 무덤의 문이 열리고 죽은 자가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예배 시간에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가신 우리 이종환 장로님, 그 장로님들이, 우리 먼저 가셨던 우리 권사님들이, 또 우리 젊은 집사, 우리 김문하 집사, 문을 열고 들어온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을 못 믿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소문에 소문이 날 수밖에 없었던 것,
제자들이 시체를 가져왔다라는 그 소문과 아울러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 가정 식구가 살아서 왔잖아. 예수님이 왜 안 살아나? 내 식구가, 내 부모가 살아났는데 예수님 살아나는 것이 거짓말이라고, 그러면 내 가족이 살아나는 것이 거짓말이란 말이야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무덤의 문을 열어주시고 잠자는 자들 일으켜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 예배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죽었던 문들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살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그의 영혼이 떠나셨을 때 있었던 사건이에요. 아직 부활하시기 전이라는 말씀인 거지요. 이 놀라운 사건이 오늘 이 복음서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또 한 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살아서 찾아올 그때가 또 한 번 있잖아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다시 오실 그때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시고 또 어떤 광경이 펼쳐질까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주께서 재림하실 때에 큰 소리와 천둥 번개 막 치겠죠. 천사장의 소리가 나타나고 하나님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다시 강림하실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데요. 먼저 일어나요? 예수님 오신 다음에 일어나요?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을 때에 그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예수님 부활했을 때에 함께 도성으로 들어왔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실 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 것이 마지막 예수님과의 만남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부활했을 때 일어났던 그 무덤에 잠자던 자들과 같이 오늘 우리들은 깨어서 주님 오시기를 사모하며 주여 오시옵소서,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을 때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 역사를 누리게 되는 것을 믿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었을 때에, 무덤의 문이 열렸을 때에 감사와 기쁨이 있는 반면에 두려울 사람들도 있었던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무덤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지요. 본문 54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54절, 자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자기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 나사렛에서 낳고 목수의 아들인 예수인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하는 말이 거짓인 줄 알았는데, 가짜 예수인 줄 알고 죽였는데 그 예수가 진짜 예수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얼마나 뒤로 자빠질 만한 일이겠습니까? 예.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접촉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삐까삐까해요. 큰 소리 치고 우기면 내가 이길 것 같아요. 그래서 문 열자마자 내리면서 똑바로 운전 안 해! 큰 소리 치면서 막 그러고 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상대방이 경찰서장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우길까요? 직설이 못해야죠. 큰 소리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보험하십시다, 이 말밖에 무슨 할 말이 있겠냐고요. 가짜 예수인 줄 알고 죽였다고요. 그런데 죽고 난 이후에 보니까 놀랄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한낮이었는데 어둠이 내렸습니다. 땅이 진동합니다. 예수님이 죽었을 때에 무덤이 열려서 사람들이 다 살아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는데
지진이 일어나고 돌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사라진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 죄는 회개해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것을 그들이 알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배반했습니다. 돈에 눈이 멀었었습니다. 빌라도 법정에 선 예수님을 보고 그는 가슴에 깨달음이 있습니다. 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나는 이것을 회개해도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없겠구나.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는 거지요.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구나.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가슴이 아프고 더 이상 방법이 없어서 자살해 죽잖아요. 목매달아 죽잖아요. 오늘 로마 군인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지가 떨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조롱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마다 웃지 말라고 뺨을 때렸던 그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젠 죽었구나. 이젠 죽었구나. 43절에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라고 할 때마다 그들은 비난했어요. 네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웃기고 있네. 그때마다 비웃고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십자가에 못 박고 창으로 찔러서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라고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한 그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지 못하게 오늘 예수님의 무덤을 꽁꽁꽁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의 무덤이 열린 것이 아니라 먼저 죽은 자들의 무덤이 열렸던 사실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았습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죄를 지었는데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 아니면 또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었노라 라고 하시는 것과 같이 지성소의 문을 활짝 여시는 성소의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의 문, 죄값을 치렀던 그 사망의 문, 죽음의 문을, 오늘 무덤의 문을 우리 하나님이 활짝 여시고 잠자는 자들을 일으켜 주시고 계십니다. 용서받을 수 없었던 우리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가능성 없는 우리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가능성 있게 만들어 주셨고 소망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그리고 의로운 사람으로 살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그들은 봤어요. 무덤이 열리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생겼고, 그래서 두려운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본 적이 없어요. 전 세계의 한 지역에서 이루어진 국제적인 사건이에요. 역사적으로 단 한 번의 사건이에요. 우리는 들은 적도 없어요. 우리 조상들에 의해서 전해줬던 어떤 교훈의 말도 아니에요. 전통도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여,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이 있는지 몰라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죽음도 부활도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부활절, 다시 살아나신 이날, 안식구 첫날, 일요일, 그래서 우리는 이 일요일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님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주일이라고 불러요. 이날에 정말로 우리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무엇을 하면,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들려주면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믿는 자가 되었으니 이제 오늘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후회하며 땅을 치며 죽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반대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힘있게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복음의 사람들, 축복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 오늘 우리들에게 그 믿음이 있기에, 그 복이 있기에 이 부활의 기쁨으로 축하하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길 원하고, 그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또 내일도 날마다 두려움에서 평안의 삶으로, 걱정과 근심에서 안전한 삶으로, 그리고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